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 간의 계획들이 있으셔서 또 고향을 또 방문 중인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오랜만에 또 인천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오늘은 주님의 날이며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는 가운데 지난 날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 쌓읍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묽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널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함께 박수치며 찬송할까요? 오직 우리의 힘 대신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그러나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외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사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죄에서 사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외치며 나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리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을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비나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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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한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포도원 농학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도원 농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한감리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른 생각들과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에 따라 오늘은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원래회가 4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여선교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4분기 회계보고는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1층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수료하신 새가족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선교회보 주안 가을호가 발간됐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나누시며 전도에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빌립보 구역 김정윤 집사와 박종근 성도의 장녀 박선영 양의 결혼식이 7일 토요일 오후 6시 여의도 웨딩 여율리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자리 축하의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남 보성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걸음에 동행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이 동행에 함께 하시는 방법은 후원 카드를 작성하신 후 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으로 상황에 맞춰 헌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정성스러운 기도와 헌금으로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새롭게 시작된 10월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 구역 문순남 권사의 남편이자 갈릴리 구역 한종수 집사 강옥경 권사의 부친이신 한성규 장로께서 지난 9월 25일 월요일에 엠마오 구역 이임순 권사의 남편이시자 서머나 구역 김상수 집사 정의숙 집사의 부친이신 김원규 장로께서 25일 월요일에 각각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7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백광현, 나남한, 정남철, 미미아, 임광수, 한우상, 김상돈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양으로 주안 오케스트라의 연주 은혜 아니면 찬양 함께하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권사님, 김상수 집사, 정희숙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한종수 집사, 한용수 성도, 강옥경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공선영 권사께서 그리고 차종호 성도께서 취업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사업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의 어둠의 장막은 거두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은혜의 간증들이 각 가정마다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수고가 하늘의 위로로 상급으로 갚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의 말씀을 참청년부 임다솔 청년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주님 귀하신 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는 휴가 중이십니다. 여름에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국군의 날은 저한테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2008년 10월 1일에 제가 주한교회 처음 출근한 날입니다. 제가 부임한 날짜인데요. 16년 전 이날 제가 처음 주한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엄청 특별한 일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주한교회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상자 하나 들고 나와서 그때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둘째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아파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고 막내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좀 많이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진로에 대한 고민인데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하는 고민일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진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런 거 신경 쓰나 쳐다보고 계시는데 목사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계약을 맺은 게 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좀 책임져 달라고, 우리 애들 좀 책임져 달라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계약을 맺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 척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애들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관심 안 갖는 척 했지만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티 안 내고. 그러면서 제가 요 근래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티 내놓고 목사가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저와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미 장성을 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잘 성장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내는, 다시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길이에요. 저는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저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죠? 주기도문에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름의 구하는 바가 있지만 저는 누군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직접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성취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닌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대가,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BC 400년경으로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이 귀환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글로 구약은 사실상 끝을 맺는데, 다시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중간에 400년의 시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시간 400년이 비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도 임재하지 않으셨다 해서 신구약 중간기, 영적 암흑기, 침묵의 시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실제 역사 속에 도래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굴 보내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에 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참 전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시대의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시대의 엘리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 맞죠?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으로 와서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의 때. 여러분 성경에 종종 유대왕 헤롯의 때라는 시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을 해요.
박정희 시대, 뭐 전두환 대통령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그 시대의 모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헤롯의 때는요, 정말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두메 출신인데, 이두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관계가 좋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유대왕 헤롯의 때까지 계속 그 민족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속 보세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제사장 집안의 원조는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든 교훈과 내용과 제사와 규율을 만들고 지켰던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던 가정,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정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헤롯의 때의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했다면 헤롯의 때가 여러분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제 역할만 감당했다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실제 그 시대 제사장들은 가장 타락한 부류 중 한 사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하면 정치인과 결탁해서 내 기득권을 늘려가면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레위 지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시대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하지만, 헤로데 때의 제사장들은요, 그 나쁜 놈들, 이렇게 인정하셔도 틀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쁜 놈들. 그런데 여기 조금 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왜 의인이었냐 하면 주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사가랴는요, 제사장 출신답게 충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대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답니다. 당시 유대교 신학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임은 그냥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갖는 일이었던 겁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반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반, 2반 그 반입니다. 그 반을 말하는데, 역대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15,000명에서 18,000명이었는데 헤롯 시대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늘어서 한 2만 명에서 25,000명까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열당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열은 4에서 9세대로 나누어지고 각 세대는 6개월마다 일주일씩 성전에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가랴의 반열에 차례가 되어서 담당할 사람을 찾는데 사가랴가 뽑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제비 뽑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천운에 가까운 그 행운이 있어야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어렵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 400년 동안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렸다. 그래서 네가 구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아이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는 일이 천운인 겁니까?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앞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기 위해 패역하고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한 그 사람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눈에 사가랴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이거 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가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도대체 성전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천사가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성전 의식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 전체 민족, 그 중에 제사장 24반열 가운데 한 반열, 1000명의 제사장 가운데 한 명 대표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백성을 대표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지금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면목 없고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급한데,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저렇게 한 해 한 해 우리 아내 나이 먹어가다가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집니다. 제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 자매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 기도 어디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던가요?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도 하물며 그런데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요? 요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마지막 장면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이 들렸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물론 사가랴에게 살짝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 20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사가랴는요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이 나태함과 안일함과 타락과 세상 문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고 더 높은 제사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풍성함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사가랴는 다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회복되려면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거든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쭉 둘러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의 눈에 사가랴와 그의 가정이 딱 들었던 거예요. 저는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게 되면 사가랴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때 무슨 기도 하셨냐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5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는지 그게 더 분명해지거든요. 정말 시간이 쭉 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거든요. 친척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래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가정에 다 모이는 겁니다. 아이를 보는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9절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처음에 이름을 짓자 하는데 사가랴라고 짓자.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친척 중에서 그래도 잘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쭉 보니까 야, 딴 사람 볼 필요도 없다. 지 아비만큼만 좀 살도록 우리 그렇게 이름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 아이는 요한이다.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가문의 가장 탁월한 인물, 우리 가문을 빛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낼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자 해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요한의 삶을 원하신다. 요한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빛내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요한으로 키우겠다.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사가랴로 키우고 계십니까? 요한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를 주신 분명한 기대와 목적이 있으신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성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그 자식을 키워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이번 주에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하나의 맥락으로 꿰면 우리 아이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 하시지 않아요? 똑같죠? 근데 이 기도가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날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세대는요, 어떻게든 내 믿음 잘 지키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세상에 많이 뺏겼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땅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요한은 없고 사가랴만 그득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에 나간 자녀들이 얼마든지 나중 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리셨잖아요. 잘 안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 마음이 잘 돌아서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모르긴 몰라도 그 옛날 헤롯 시대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은 영적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기왕 믿음 가지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칠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행하며 그 뜻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 가문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죠.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기도해 주려고 적어 놓았던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이렇게 딱 떠올리고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10년도 넘었어요. 지금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기도문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돌예배 갈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도해 줬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더라고요. 하나님, 바라기는 이 아이가 날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를 알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평생 손을 펴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하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늘 함께 하여 주시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지켜보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전에 했던 기도인데 지금은 제가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바라보는 믿음 달라는 기도. 그쵸?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출세, 그거 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가랴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삶, 비록 그 삶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 요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움직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결코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달랐고요, 듣는 것이 달랐고요, 꿈꾸는 것이 달랐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말하며 걸어가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내 뜻을 꺾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여러분 그 길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2023년 10월 1일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노력이 멈추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우리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자녀를 더 이상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요한의 삶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끌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을